14페이지 마르코복음 10장 32절에서 41절인데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게 제자들이 보여준 세 번째 도주의 모습인데요.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곁에서 가고 있었다. 그들은 놀라워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열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며 당신의 약속들을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전날까지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석사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생명과 생사라고 나서 죽이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스승님, 저희가 스승님의 청하는 대로 저희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스승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저희를 하나님 스승님이 오른쪽에 하나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 이제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준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또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길이었죠. 이제 올라가시다가 세 번째로 당신의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와.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면 이제 받아들일 만도 하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참 밉살스러운 청을 하죠. 그 청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영광을 받을 때 이제 한 사람은 예수님 오른쪽에 다른 한 사람은 왼쪽에 앉게 해달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은 결코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아마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도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니까 뭐 예루살렘에 가면 좀 어려움이 있나 보다. 뭐 그 정도까지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세 번째 예고 앞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를 우리 형제에게 달라고 청할 수는 없었겠죠.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오른쪽 왼쪽 자리를 청했을 때는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미 카이사랴 필리피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수제자라는 수익권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야고보와 요한 입장에서는 우리는 뭔가 측근제자로서 베드로에게 약속된 그 자리가 이제 이들에게는 탐이 났던 거고요. 오른자리 왼자리는 가장 높은 자리,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높은 자리를 청했던 겁니다. 그 4번을 보시면요, 4번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공간 복음서를 읽을 때 12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 단계별로 긍정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첫째 단계는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우둔함을 계속 꾸짖습니다. 그러다가 둘째 단계가 되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안 듣습니다. 제가 거기에 뭘 이해라고 했는데요. 단어가 좀 사용되지 않는 단어를 어거지로 썼는데요. 예수님께서 순환의 그리스도라는 가르침을 주면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받아들이는 걸 몰수해버립니다. 제가 뭘 이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부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못 알아듣고 우둔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건 알았지만 순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히 스스로 듣기를 거부했고요. 이게 둘째 단계고요. 셋째 단계가 되면 어떡하는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제자들이 보여준 긍정적인 모습은요, 처음 갈릴리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명에 따라 둘씩 파견됐을 때, 그것 빼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불안정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자리싸움이 더 심해져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안찬 때까지도 자리싸움을 했었거든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죠. 그럼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옵니다. 우리 교회의 반석인 이 사도들이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묘사되었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원래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왜 그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했을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죠. 12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12제자가 부정적인 모습을 아주 심하게 보였던 것은 순환의 길을 거부하면서였거든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이 순환의 길을 받아들인다는 게 참 힘들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순환의 길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12제자만 그랬던 것이 아니다. 우리도 그럴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제자들의 모습을 좀 부정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얘기하죠. 14페이지 밑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바로 고난의 잔, 고난의 세례죠.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그들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죠. 예수님이 부드렸을 때 그들은 도망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미리 다 내다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정해진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미명을 썼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그들도 순환의 잔을 마실 것이라는 거죠. 사실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환을 겪습니다. 이제 헤롯 아그리파에 의해서 목이 잘라줬죠. 그리고 요한도 백색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많은 고난을 겪고 빠뜨무스 섬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못난 모습보다는 그들이 앞으로 보여줄 충성된 모습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원하듯이 오른자리 왼자리를 줄 수 없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주신다 얘기죠.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세요. 15페이지. 다른 10제자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불쾌하게 여기기 시작하였다. 근데 그리스 원문을 보면 불쾌하게보다 좀 강한 감정인데요. 분노를 터뜨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바람을 잡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자리를 위협했거든요. 가장 높은 자리, 오른쪽 자리, 그 다음으로 높은 자리, 그들이 청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도전받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측근들 사이의 패권 싸움.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측근이었습니다. 이들 세 명만이 특별한 사건들을 목격하고 12살 먹은 소녀를 살릴 때 이 세 명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하실 때 이 세 명만 있었습니다. 이들이 측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을 것 같다. 초대교회.
멤버들 사이에 자리싸움이 있듯이 측근 3명 사이에 자리싸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흔적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거 파워포인트 꺼진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가르침을 줍니다. 또다시 가르침. 그게 바로 15페이지 나와요. 15페이지 2번인데요. 같이 좀 읽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에게 군림하고 고관하는 백성에게 세속을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려면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서 제자가 되려면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예, 예수님. 잘 들립니까? 아니요. 이 빼로리가 이게 파란불이나 빨간불을 제가 영어답게 했네요. 배터리라고. 제가 그 지원장을 좀 할 때 미국에서 살던 친구가 지원을 했는데요. 항상 그 T 발음을 알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빼러리 하는데 제떨이는 제러리. 처음에 그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는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웠는데 지금은 이제 또다시 리더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할 때 세상의 통치자들하고 비교를 해서 얘기합니다. 그 마지막 문장이 참 중요한데요. 너희 가운데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 가운데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 아까 가르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위대한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타인을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죠. 명령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을 가라오라 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손만 흔들면 어떤 일이라도 시킬 수 있는 사람. 이게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위대한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면 위대한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많이 섬긴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명령해서 다른 사람이 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많이 섬겼을 때 그게 바로 위대함의 기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시한 이 위대함의 기준, 섬기는 사람,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준을 좋아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솔직입니다.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 선생님, 언제나 신자들의 영혼을 염려하는 사모자, 직원들의 생계와 복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신경을 쓰는 사장님, 상처받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려고 하는 그런 봉사자들, 이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존경하고 편안하게 여기고 사랑합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존경하거나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실은 우리한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의식하지 않아서 그렇죠. 이 나무를 보면 나무는 제일 먼저 나온 가지가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가지가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온 가지는 제일 밑에서 가장 크게 이 팔을 뻗죠. 그리고는 순서대로. 그래서 나무들은 우리 잘 알다시피 이런 모습입니다. 가지가 이런 식으로 점차 나중에 나올수록 작아지죠. 근데 만약에 나무가
세속의 위대함처럼 가지를 뻗는다면 제일 먼저 나온 가지가 맨 위에 있어요. 그리고 제일 커요.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오는 나무 가지는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러면 나무가 버티지 못합니다. 나무가 쓰러질 수밖에 없죠. 바람이 좀 세게 불면 나무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정말 좋은 공동체입니까? 바로 이 나무의 모습을 보여주는 공동체. 그러니까 봉사자들이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사자들에게 주어진 자리는 큽니다, 사실. 하지만 밑에서 섬기는 것이죠. 큰 만큼 밑에서 이제 지탱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가르침을 줬지만 정말 작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을 이제 돌봐주는 그런 봉사자죠.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0장 45절 제가 중간에 썼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른 사람, 높은 사람이 되려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45절에 보면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근데 이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아들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사실로 되어 있지만 사실이 아니라 심지어.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이 흔히 쓰던 수사어입니다. 위대한 존재가 이 정도로 하면 그 위대한 존재보다는 못한 사람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수사, 어떤 그 논증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그분께서 섬긴다면 제자는 당연히 섬긴다. 이런 논증법이라서 심지어로 바꿔야 합니다. 심지어 사람의 아들이 섬기러 왔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한 생애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구절입니다. 심지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예수님이 섬기러 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그분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의 그 섬김은 구체적으로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이 몸값이라는 말이 그리스 성경에 보면 루트론, 이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이 동사에서 오는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 말을 공부하게 되면 제일 이 그리스 말을 공부할 때 동사 변화를 요 단어를 갖고 배웁니다. 어떤 책을 갖고 배우든 요 단어를 갖고 배웁니다. 이게 이제 루어라는 건데 의미는 뭐냐면 해방시키다. 그러니까 루트론이라는 단어가 벌써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는 거죠. 해방을 위한 속전, 해방을 위한 몸값,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의 시대는 이 전쟁에서 지면 다 노예를 끌려갑니다. 노예를 끌고 갈 때 하층민들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돈이 될 만한 상층민들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끌고 가서 이 노예가 된 사람을 다시 해방시키려면 돈을 내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귀족들을 끌고 가요. 그 귀족들이 다 돈입니다. 그러면 그 귀족을 자유로 만들기 위해서는 뉴트론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이 뉴트론이라는 단어가 몸값 이런 뜻인데 이제 신학적인 용어는 속전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입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인데 그 당시의 용어로 표현하면 이 노예된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려면 그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대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에요. 물론 그분은 100% 신이었지만 또 온전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들을 이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해야 한다. 그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바치러 온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준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당신 자신을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래도 잘 전달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우리 옆에 친근한 예를 갖고 전달할게요. 어떤 분이 뭐 그렇게 잘 산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중산층에서 조금 아래요. 중하층. 근데 이제 이분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무슨 순수혈통을 자랑하는 그런 비싼 강아지 아니고요. 오리지널 똥개. 그래도 가족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 강아지. 특히 어린아이들이, 그 가족의 그 자식들이 사랑했죠. 근데 어느 날 이 강아지가 병이 들어서 비실비실해요. 그래서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 강아지를 데리고 대병원에 갔더니 위암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수술을 하면 강아지가 그래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수술비가 비싸요. 100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형편에 100만 원이 넘게 지불하고 이 강아지에게 수술을 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어린 딸이 울고불고 야단이 나는 겁니다. 어떻게 강아지를 죽일 수 있냐 이거죠. 가족이. 그래서 막 밥도 안 먹고 막 울고불고 애걸복걸을 하니까 그 딸이 너무나 슬퍼하니까 할 수 없이 그 강아지 위암 수술을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 결과가 좋아서 강아지가 건강을 회복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강아지를 사랑하면서도 그냥 똥개였거든요. 근데 이제 강아지가 건강을 회복하고 뛰었는데 이게 그냥 똥개가 아니에요. 거금 110만 원을 주고 회복시킨 강아지만 보면 너무 귀해요. 110만 원 전달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 몸값을 지불했다는 게 그 뜻입니다. 우리가 그냥 막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존재 가치가 확 뛴 겁니다. 당신 자신을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했기. 예. 이제는 영적 차원에서 우리 자신에게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 말은 당연히 우리에게도 섬기라는 뜻입니다. 이 섬기라는 것이 꼭 사도들처럼 공동체의 어떤 봉사자들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예수님이 섬기러 왔다면 당연히 우리 모두는 섬김의 의무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봉사하는 삶, 섬기는 삶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좀 삶이 안정되면, 비즈니스가 좀 궤도에 오르게 되면 그때 좀 봉사 좀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봉사할 시간 없어요. 그리고 언젠가 비즈니스가 궤도에 오르고 성공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외면해요. 많은 외로운 사람, 많은 도움의 손길을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합니다. 살레스의 성인 프란치스코 성인, 우리가 보통 프란치스코 성인하면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그리고 살레스의 프란치스코 얘기하죠. 이 살레스의 프란치스코가 했던 말입니다. 큰 봉사는 설탕과 같고 작은 봉사는 소금과 같다. 설탕이라는 것은 굉장히 달콤해요. 감각적인 맛을 지녀고요. 하지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많이 사용하면 건강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소금이라는 것은 항상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프란시스코 성인이 왜 이 말을 했냐면 큰 봉사라는 것은 드물게 우리 생애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작은 봉사는 날마다 매일같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마더 데레사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마더 데레사가 했던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 단지 위대한 사랑을 갖고서 작은 봉사만을 할 뿐이다. 이 표현이 참 멋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사랑을 갖고 작은 일만 한다는 것이죠. 이 작은 일이 뭔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소박한 봉사입니다. 제가 그분의 말씀 그대로 읽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려면 먼저 다가가야만 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숫자 속에서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결코 구체적인 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과 존경을 드러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대중을 구원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한 사람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저는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뼈안을 수 있습니다. 단지 한 사람만. 이게 이제 마더 데레사가 했던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봉사의 삶을 살고는 싶지만 여력이 없어서 살지 못한다. 우리 종교 얘기는 아니지만 그 아주 유명한 얘기죠. 어떤 사람이 부처님한테 질문을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빈털터리인데 무엇을 남에게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부처님이 이제 보시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사람한테 그럽니다. 그렇지 않느니라. 너는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남에게 베풀 수 있느니라. 먼저 네 얼굴에 부드러움을 띄워보아라. 그 정다운 얼굴을 남에게 대해주거라. 그리고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을 남에게 해줘라. 그리고 네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안아줘라. 그리고 호의를 담고서 사람을 대하라. 이거 다 네가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 한국에서는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 같아요. 재능난이라는, 제 발음이 좀 그렇죠. 재능난이라는 말이 아주 회자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이미자 씨가 이제 캄보디아 미션을 돕기 위해서 이미자 재능난 콘서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공연에서 들어온 모든 수익금을 이제 캄보디아 예수의 회원들에게 전했죠. 그래서 요즘 한국에는 많이 재능난이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재능을 갖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죠. 누구나 다 재능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 와서 보니까 본당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제가 지난 여름에 왔을 때만 해도 폐가가 있었는데 그 폐가가 요괴인간 나올 것 같은 폐가가 아주 아름다운 앞으로 있어요. 근데 본당 주민 얘기 들으니까 다 자원봉사예요. 다들 그 자신의 그 어떤 기술들 아니면 자신의 그 육신의 힘을 갖고 그걸 같이 본당 주민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봉사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이디어가 필요할까봐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대학을 나왔다면 한 주에 한 번쯤 문맹자들에게 글을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문맹자들 많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서강대학교 학생들은 그 근처에 그 뭐라 그러죠? 소녀가정들, 그 아이들에게 가해 공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기계를 잘 만지는 사람이라면 수리수선을 도와줄 수 있겠죠. 다 그냥 자원으로 도와주는 것이죠. 예. 자신의 재주를 갖고. 물질적인 곤란을 겪는 사람을 위해서 살짝 청구서를 대신 지불해 줄 수도 있습니다.
깐단하게 하고 하루 종일 시달리는 젊은 엄마가 있다면 한나절 정도 대신해주고 낮잠 좀 푹 자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예. 무거운 짐을 옮기고는 싶은데 힘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할머니가 있다면 좀 가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면 그 봉사가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듭니다. 안 해본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모릅니다. 삶의 의미를 못 찾고 있는 분이 있다면 더 이상 삶의 의미가 뭔가 하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 로댕에 생각하는 그 사람, 그 로댕에 생각하는 그 사람, 이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지옥의 문 앞에 있는 겁니다. 그 작품 자체가. 지옥의 문 앞에서 이러고 있어요. 이래 막자 지옥의 문 앞에. 그럴 때 그냥 일어나서 봉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그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 틸리케 말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며 산다는 것은 신경쇠약과 우울증의 유일한 치료책이다. 왜 그런가?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대개가 끝없이 생각하고 분석하면서 자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힘겹게 만드는 사건이나 상황들, 자기를 엄습하고 있는 공허감이나 미래의 공포를 두려워하면서 끝없이 분석하고 사색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이나 사색이 결론에 도달하는 적은 없다. 우울한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당장 일어나서 자신보다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물론 틸리케는 신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자나 정신의학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칼 매니거를 얘기할게요.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신과 의사죠. 이분이 한 번은 이제 건강한 삶을 위해서 대중 강연을 했을 때 청중 하나가 손을 들고 질문을 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삶의 묘를 다 잃고 우울하게 살고 있으면 선생님께서는 그 사람한테 어떤 처방을 내리겠습니까? 질문을 던졌을 때는 당연히 어떤 정신과적인 어떤 처방이 나올 걸 기대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매니고가 했던 말은 뭐냐면 이불을 팍 차고 일어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처방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심리학자 에릭슨,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이름이죠. 한 번은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고 한 자매가 이분에게 왔습니다. 그랬을 때 처방을 준 게 뭐냐면요, 제비꽃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 제비꽃은 키우면 분양이 빨리빨리 됩니다. 그 보라색의 예쁜 제비꽃. 제비꽃을 피워서 공동체 안에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집에 제비꽃을 선물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신혼부부에게 선물하고, 그런 식으로 공동체 안의 형제 자매들 중에 어떤 기념 행사를 하는 일들이 생기면 제비꽃을 이제 선물하는 게 처방이었어요. 이 처방을 받고 나서 이분이 20년 후에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주보의 시민이에요. 제비꽃의 여왕 카타리나 자매께서 향년 86세로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비꽃 처방 때문에 이분이 20년을 기쁘게 살아요. 그러니까 봉사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제비꽃 키워서 선물하는 것도 봉사고요. 아직도 좀 이 공동체 안에 할 일이 많다고 그래요, 건강심리에. 그러니까 좀 그거 네, 저도 더 예쁘게 꾸며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좀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죠. 그러면 그 단체에 소속돼서 우리가 활동을 할 때 기쁨과 보람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기쁨과 보람보다는 지루합니다. 낭패가. 그리고 내가 이 모임에 계속 와야 될까? 이런 질문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 공동체 안에서 어떤 단체 안에 들어갈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참 기쁨과 보람이 누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려면 개인적 차원에서 질문을 해야 되고 또 단체 차원에서도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선 개인적 차원에서는 나는 뭘 잘하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활력이 넘치는가? 반대식으로 질문하면 나는 어떤 일을 잘 못하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쉽게 지치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통해서 자신을 봐야 되고요. 또 다른 도움을 얻고 싶으면 친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너희들이 봤을 때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뭔지야. 그래서 자신의 달란트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달란트라는 말을 쓰고 다른 식으로는 은사라는 말을 씁니다. 바오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 건설을 위해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가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단체에 들어갈 때도 자신의 은사를 헤아리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모님께서 성가되니까 할 수 없이 성가되니까, 대모님께서 원선지어야니까 할 수 없이 원선지어야니까, 그런 식으로 합니다. 자신의 달란트에 맞는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가르침의 은사를 받았는지, 행정의 은사를 받았는지, 참여의 은사를 받았는지, 무대 설치의 은사를 받았는지, 이게 다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차원에서는요, 단체 차원에서는 그런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새신자가 됐어요. 그러면 각 단체가 그 사람을 자기 단체에 끌어들이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단체에 끌어들이도록 하기보다는 우리 단체가 맞는지 한번 와서 실험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근데 보통 그런 경우 없습니다. 한 번 들어오면 못 나가, 이런 안 맞으면 나갈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주일학교 교사할 때 참 힘들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나면은 너무 몸이 피곤해.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대학생 때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주일날 아이들을 가르치고 나면 화요일까지 제가 졸아요. 제가 성적이 나쁜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이유예요. 월요일날 하니까 제 몸이 감당을 못해요. 저한테는 안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고등부 교사가 됐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단체에서는요, 사람들이 와서 직접 부딪혀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단체가 많잖아요. 전례 봉사에도 있고요, 빈첸시오에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선물 판매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사가 있고 나면 청소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기들이 많은 본당에서는 이 유아들을 돌보는 그런 봉사단체도 있고요. 유아들을 돌보는 봉사단체에 꼭 여성들만 가라는 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신학생 때 주말이면은 그 유아실에 가서 아기들을 이렇게 안아줬습니다. 그래서 그 본당 선생님께서 다른 동료 선생님들이 그 어린이, 지금 잊어버렸어요. 어린이 만나봤을 때 제가 참 좋다 그러면서 했는데, 그 속마음은 뭐냐면 제가 여기 살면 나도 거기 가서 아이들하고 놀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 어떤 분인데요, 제가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저의 직업은 부동산 회사를 사업하는 금융업자입니다. 일단 회사에 가면 냉랭한 것 같은 인간으로서 변해서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일날이 되면 저는 3살 빼기 아이들로 가득 찬 유아실에서 봉사를 합니다. 가끔은 똥오줌을 누는 기저귀를 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수십억이 오가는 아찔한 거래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활력을 제가 갖습니다. 그렇게 깐난 아이들, 어린아이들을 섬기면서 제 마음이 상큼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꼭 뭐 남자는 아이들을, 유아들을 돌볼 수 없다, 이런 선입견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에 가서 맛보기 행사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나서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질문은 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맨 밑에요. 그래서 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참가했던 일에서 의미를 느끼는가? 성가대에 들어갔어요. 그래갖고는 한 달 동안 성가대원들과 같이 했는데 의미를 느끼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찬미가 2배의 기도라고 하지만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의미를 느끼는가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그 단체에서 봉사를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가 나빠지는가, 원기가 충천해지는가 진이 빠지는가, 이걸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들과 함께할 때 초등학교 주일학교에서 진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아이들과 함께할 때 더 신나는 사람들이 있고, 편지봉투, 이 주보를 편지봉투에 넣는 단순한 일을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예수의 후원회 이렇게 사무실에 가면 그 후원회원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지 발송을 이렇게 붙이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속으로 그분들 보면 참 고마워요. 단순한 일이거든요. 그냥 풀칠해 가지고 붙이는 하루 종일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수고 덕분에 이제 곳곳에 있는 후원회원들한테 편지가 가는 거죠. 또 그런 일을 기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나빠지니까, 어떤 분은 그런 단순한 일이 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내놓고 질문하기를 꺼내요. 함께 봉사하는 멤버들이 내 마음에 드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공동체 안에 나하고 부닥치는, 그 단체 안에 나하고 부닥치는 사람이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봉사하면서도 어두운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왔는데 오기만 하면 그 사람하고 부닥쳐요. 그러면 그 자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좀 하면서 이제 봉사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질문은 일정에 맞는가? 앞에 세 가지 질문이 다 맞아요. 그래서 이 단체에 가면 내 단체예요. 근데 내가 6개월에 한 번밖에 못 나와. 그러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유다 땅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가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 공부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까이 도착해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지 16페이지를 보면 이 마르코복음서에서 이 일요일날부터 그 다음 일요일까지,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나오는 일요일이 바로 성지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성지까지를 들고 막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성지주일이라고 부르죠. 정확히 얘기하면 성지까지 주일. 그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성주가 하루도 안 빼놓고 마르코복음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주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복음서에 다 적어둔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도 뭐가 있고 월요일도 뭐가 있고 그걸 여러분들 참조하면 됩니다. 성지주일, 성주간 월요일, 성주간 화요일 이런 식으로 참조하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주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은 금요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 그날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시간대별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운명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6페이지 보시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침이 되자 수석사제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다. 여기서 아침이라는 말이 6시입니다. 통상적으로 새벽이 밝아오면 아침인데 유다인들은 그 아침을 6시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보면 그런 비유가 있죠.
한 주인이 가수원을 갖고 있는데 아침 일찍 나가서 일할 사람들을 불러들였다. 왜 6시나? 예.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데는 아침 9시였다. 그래서 3시간별로 보도를 하죠. 그 다음에 또 낮 12시가 되자 역시 3시간 되죠. 그 다음에 낮 12시에 이제 예수님이 운명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보면 오후 3시에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합니다. 낮 12시는 이제 어둠이 온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17페이지로 가시면 저녁 때가 되었다.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급히 무덤에 묻었다. 저녁 때가 바로 6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보면은 우리가 성주간 성금요일을 거룩하게 보낼 수 있도록 3시간 간격으로 예수님의 마지막을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참 고마운 복음이죠. 예, 이렇게 시간대로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성지주의를 보겠습니다. 17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 문 올리브산 위에 베다니아 그리고 베드로에 가까이 왔으되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의 말씀들이 있는 마을로 가시오. 거기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스리나니가 내려오는 것이 보일 것이다. 그것을 들어서 물어보시오. 혹시 누가 당신에게 왜 이런 짓을 합니까? 하고 말하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그분은 곧 이것을 다시 여기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시오. 이윽고 그들이 떠나가서 오니 과연 새끼나니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 베타니아와 베파게라고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베타니아는 예루살렘에서 2.7km 떨어져 있고요. 베파게는 예루살렘에서 1.5km.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베타니아에 도착했고 그 다음에 베파게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베파게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2명의 제자에게 명령을 하는데 나귀를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늘날의 베파게인데요. 하루 여기서 해마다 성지주일이 되면 이제 호산나 행렬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지주일 기념 행사가 바로 이 베파게에서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를 마침내 마을로 보내면서 한 번도 사람을 등에 태운 적이 없는 새끼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해요. 그런데 나귀를 데리고 간다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자동차를 누군가가 빌려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나귀는 오늘날의 자동차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당연히 낯선 사람이 자동차를 갖고 갈 때 주인이 허락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그 나귀를 데리고 가려고 하면 주인이 왜 데리고 가냐고 할 거다. 그러면 주님께서 쓰시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들이 그 주인이 허락할 거예요. 그럼 생각 좀 해봐요.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가서 자동차 좀 씁시다 할 때 그 사람이 네가 뭔데 쓰냐 그럴 때 주님께서 쓰시겠습니다 하면 상대방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운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할 때 상대방이 암호처럼 알아듣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초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사람을 저기하는 나귀가 있는 거 다 압니다. 하지만 그 나귀 주인마저 초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귀 주인마저 초능력이 있어서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할 때 주님이 예수님인 걸 알겠습니까? 이 주인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여러 제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공간복음만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당신 생애에서 마지막에 한 번만 올라간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요한복음서를 보면 적어도 예수님이 3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마다 많은 제자를 뒀습니다. 대표적인 게 라자로, 마리아, 마르타. 이 사람들은 다 유다 땅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니코데모, 그리고 아리마티아 사람들 다 유다 땅의 제자입니다. 지금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귀 주인도 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암호 접속을 했던 것이죠. 예. 계속해서 질문은요. 모름지기 예루살렘에 순례오는 순례자들은 입성을 할 때는 걸어서 들어와야 합니다. 아무리 신문이 높다 하더라도 걸어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성지순례를 할 때 황제가 성지순례를 해도 걸어서 들어가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는가? 그것도 새끼 나귀래요. 동물 학대죄. 예. 나귀를 타면 어미를 타야 되는데 또 새끼 나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문이 생겨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다른 순례자하고 다르게 왜 나귀를 타는가? 너무 지쳐서 나귀를 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너무 피곤해서 예수님이 아직 건장한 분입니다. 지금 33살이에요. 저보다도 숨을 한참 어려요.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다른 이유는 바로 즉할의 예언을 당신이 완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예언이 있었어요. 그게 즉할이야 9장 9절인데요. 여러분들 중간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수도 시온아. 시온은 예루살렘의 다른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시온이라고도 그래요. 수도 시온아 한껏 기뻐하여라. 수도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보아라 네 임금이 너를 찾아오신다. 정의를 세워 너를 찾아오신다. 그는 겸비하여 그는 겸손하며 나귀 어린 새끼나귀를 데리고 오신다. 여기서 어린 새끼나귀도 또 사무엘서의 예언이라기보다는요 보통 왕이 되는 존재는 왕이 되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느님을 위해서 쓰이는 어떤 짐승이나 어떤 물건들은 인간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습니다. 사무엘서 6장 7절에 보면 이제 계약계를 끌어야 되는데 계약계를 끄는 소 두 마리가 어떤 소 두 마리냐면 한 번도 멍에를 베어본 적이 없는 소 두 마리가. 그러니까 하느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어떤 짐승 아니면 물건은 거룩해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하느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끼나귀를 탔던 이유는 즉하리아의 예언을 완성하는 임금이라는 뜻이에요. 새끼나귀를 탔던 이유는 바로 당신의 그 신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또 당신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모습,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갈 때 사람들은 그게 뭔지 다 알았습니다. 즉시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땅바닥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성지까지가 아니라 그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습니다. 가지를 꺾어서. 이게 이제 나중에 거룩한 가지에서 성지가 된 거죠. 성지까지. 그래서 그 본문을 조금 보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17페이지 4번. 제자들이 새끼나귀를 시작. 제자들이 새끼나귀를 예수님께 들어가서 그 위에 자기의 겉옷을 얻으시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올라가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그에 깔고 또 다른 사람들의 밑에서 비난하는 나머지를 얻어나갔다. 그리고 앞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축복받으소서. 우리 조상 다윗에 따라 이제 우리 축복받으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님께서 새끼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니까 순례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의미가 다 있는 것인데요. 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땅에 깠다라는 것은 우리 경험 세계에서는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애인이
할 때 자기 옷을 벗어서 입혀줄 수는 있었대요. 그 땅이 젖어 있다고 해서 애인이 땅에 그 신발이 더러워질까봐 자기 옷을 벗어서 깔아준 적이 있는 사람 손들어. 차라리 등에 엎으면 엎었지 옷을 깔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옷은 다 수제품입니다.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옷이 아닙니다. 그 옷이 좋고 나쁘를 떠나서 귀합니다. 그 사형수들의 옷을 병사들이 논아갖는 이유는 그 자체가 귀하더라고요. 천들이 하나하나 이게 다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옷을 깔지는 않습니다. 더더구나 이 순례자들은요, 겉옷이 많지 않습니다. 겉옷이 순례를 하면서 진의 양을 부피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 겉옷이 있어봤자 하나나 두 개겠죠. 그런데 그 겉옷을 까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광야 길은 돌밭길이기 때문에 깔아놓으면 쉽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겉옷을 깔았다는 것은 또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겠죠. 그게 이제 바로 여러분들 유인물에 보면 나오지만 열왕기 2서 9장 13절 18페이지에 나옵니다. 오래전부터 누군가가 임금이 됐다. 임금이 된 사람 앞에 겉옷을 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카리아의 예언을 완성하시는 분으로서 새끼가게를 타니까 즉시 사람들은 이분이 왕, 이분이 왕으로 이제 입성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분 앞에 옷을 깔아줍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옷을 깔아드리는 그런 오래전 전통 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제 흥분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이죠. 근데 이제 루카복음을 보면 그들이 호산나를 외쳤던 구체적인 장소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17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이르시자. 내리막길에 가까이 이르시자. 그러니까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내리막길을 향해 내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내리막길을 가까이 이르시자 제자들의 무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하였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이렇게 찬미했던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이스라엘의 그 지리적인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이 순례자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이 유다강까지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오신 길은 이 갈릴리 요르단강 건너편을 해서 왔습니다. 루카복음에 보면 나오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마을을 통해서 유다강에 가고 싶었습니다. 여기가 사마리아 마을입니다. 여기가 이제 갈릴리 땅입니다. 근데 루카복음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면 몰라도 그냥 통과해서 유다 땅으로 가니까 거절해요. 그래서 기억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했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줘 사마리아 사람들 다 불고기로 만든다. 네, 그렇게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지요. 꾸짖고 나서는 요르단강을 건너갑니다. 건너가서는 이 요르단강의 베레아 강야를 건너서 이 요르단강 하류까지 오죠. 하류까지 와서 이 요르단강을 다시 건너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에 도착했었거든요. 근데 여리고에 도착하면 예수님 물론이고 다른 순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순례자들은 더더욱 사마리아 땅은 안전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 안 합니다. 여리고에 도착하면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극경사의 길을 올라가야 합니다. 우선 여리고는 지구상에서 가장 그 해면 밑에 있는 도시야. 그러니까 해면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이제 보통은 해면 위에 도시가 있거든요. 근데 여리고는 해면보다 250m가 낮습니다. 해면보다.
그러니까 분지도시인데요. 분지도시인데 제가 이것을 해면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면 여리고라는 것은 250m 여기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물론 육지죠. 육지지만 여기가 바다예요. 그러면 이제 해면 밑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은 또 해면에서 900m가 됩니다. 예루살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따르자면 시온산이라고 표현해요. 예루살렘 자체가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250m 밑에 있고요. 해면에서. 이건 또 900m입니다. 합치면 어떻게 되죠? 1150m예요. 북한산보다도 높아요. 네. 배군대가 836m거든요. 근데 1150m로 올라가야 돼요. 1150m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리고와 예루살렘 사이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예루살렘은 여기 있고 여리고는 여기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근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은요 불과 15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흑경사잖아요. 흑경사.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버스를 타고 여리고로 내려가려고 할 때 막 오줌이 찔끔찔끔 나옵니다. 얼마나 흑경사인지. 그래서 제가 흑경사가 과연 모릅시다. 별로 흑경사 아니죠. 보기에 그렇죠. 실제는 아닙니다. 이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옛길입니다. 요 길이요. 여기. 예수님이 요 길을 간 겁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순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것은 지금 옛길을 자전거를 타고 어떤 사람이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제가 왜 이 설명을 하는가 하면 이 1150m를 올라가려면 최소한 7시간 걸려요. 걷는 시간. 순전히 걷는 겁니다. 순례니까. 얼마나 힘들지 진상이 되겠죠. 그래갖고는 도착하는 게 감난산이거든요. 올리브산. 올리브산에 도착했을 때 이제 헉헉헉 숨을 내쉬고 이제 휴식을 취하죠. 그리고 나서는 베타냐가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베타냐를 지나서 베파게에 이르게 되면 그 다음부터가 이제 내려가는 길이에요. 내려가는 길인데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서도 산만 보이는데 이렇게 돌자마자 즉시 나타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이제 비탈길로 내려가는 곳에 가까이 오자 하면 저게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왕이라고 생각했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흥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왔는데 순례를 그 예루살렘이 눈앞에 보이는 거죠. 7시간 이상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하면서 올라가다가 저게 갑자기 드러나니까 이 흥분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겁니다. 이 외침이 사실 며칠 안 가죠.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 성지가지이 원래는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가 한국에서는 참 보기 힘든데 여기서는 여기 있죠. 한국에서는 사실 성지가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니죠. 저게 좀 진짜 성지가지. 예수님을 향해서 흔들었던 가지가 저. 한국에는 없죠. 여기는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태극기를 흔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그들에게 독립의 상징이다. 그 마카베오 강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영토를 회복했을 때, 예수님부터 한 200년 전이죠. 회복했을 때,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했을 때, 예루살렘의 그 거류민들이 그들을 환영할 때 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화폐 동전을 보게 되면 종려나무 가지가 그려져 있어요. 이게 이제 독립과 주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성진
지금까지는 우리가 성지주일, 성지까지를 갖고 예수님을 향해서 한호했던 그 성지주일에 대해서 봤고, 이제는 성주간 월요일날 성전 정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18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윽고 예수님께서는 읽겠습니다. 시작. 이윽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성전으로 가셨다. 그리고 모든 것을 들어보시다. 나의 이름이 성도이기 때문에 여기 제자와 함께 대단하게 하셨다. 이튿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환난 자들과 사는 자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시며 환난 상태에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은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성지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드디어 들어가셨는데 이미 저녁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둘러보셨습니다. 둘러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안 좋았죠. 그리고는 그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그게 이제 성주간 월요일 날이죠. 들어가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환전사람들, 그들을 쫓아내신 것이죠. 아까도 이제 잠시 봤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순례자들이 굉장히 환호를 했었는데요. 이 성전은 유다인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제가 거기 세 가지 이유를 썼는데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 때만 해도 하느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우르에서 하란 땅으로,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언제나 함께 했던 분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도 40년간 함께 했고, 하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부터는 어느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하느님은 성전에만 계셔요. 그러니까 성전이 기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바치게 되죠. 그러면서 죄를 용서받게 돼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장소가 또 성전이에요. 이렇게 성전은 중요한데 또 세 번째로 뭐냐면 언젠가부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상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절대로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강대 국가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유다인들을 파멸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과 관련해서 얼마나 이 믿음이 확고했는가 제가 역사적 사건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마사다 항쟁 사건 들어보셨죠? 네, 마사다에서 체육까지 정하던 그 항쟁 사건과 같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67년부터 이스라엘 안에서 로마에 대한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 베스비우스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땅을 하나씩 점령에 들어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게 예루살렘입니다. 전쟁은 67년부터 시작됐지만 예루살렘이 함락된 건 70년입니다. 근데 69년도입니다. 70년도에 파스카 때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온다는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찍어졌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순례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순례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다른 땅은 다 로마군에게 점령당했고 이제 예루살렘만 가만히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아스포라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이 성지에 순례로 오거든요. 그들에게 순례를 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로마 군대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적극적으로 순례로 오게 됐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파스카 축제 때 공격을 하기로 했고 실제로 공격을 그때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례로 왔다?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인구는 얼마 안 돼요. 제가 정확한 인구는 내일 말씀드릴게요. 그 증명이 없는.
근데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죽은 사람의 숫자가 110만 명인데 이들 대다수가 다 순례자예요. 이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느나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지금 길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전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데 누군가가 성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경한 말을 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스테파노잖아요. 12월 26일 날 우리가 스테파노를 기념하지 않습니까? 스테파노가 성전에 대해서 뭐라 하면 하느님은 돌로 만든 집에 없습니다 했다가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스테파노가 그 말을 할 때는 연도적으로 얘기하면 35년 그때예요. 성전이 완성하면 70년. 그러니까 성전에 대해서는 누구도 불경한 말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도 말해요. 성전을 허물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고. 나중에 보면 이 말이 계속 나오죠. 이자가 성전을 허물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전은 불가지침의 장소예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성전이죠.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전하면 항상 이 성전을 기억해요. 지금 순례가 본 성전. 이 성전은 잊으셔야 합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이 바라다보고 제자들이 바라다봤던 성전은 아닙니다. 이거는 600년경 이슬람 신자들이 세운 성전입니다. 원래의 성전에 비하면 이건 세 발의 피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요, 얼마나 큰가 하면 상암 월드컵 축구 경기장, 그 축구 경기장에 35배. 상암 월드컵 축구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는 관중 숫자가 6만 5천 명. 6만 5천 곱하기 35를 하시면 220만. 어마어마한 성전. 그러니까 이 성전이 있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의 유인물에 보면 제자들이 감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18페이지 맨 밑에서 2번 보시면요. 제자들이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돌이며 얼마나 장엄한 건물입니까? 감탄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그래요. 무슨 학자들이에요? 그거 하네요. 고고학자들이 이 발굴한 결과에 하면요. 돌 하나 길이가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깡그리 뭉개졌지만 그게 이제 땅속에 있었잖아요. 그걸 파헤쳐서 보니까 돌 하나 길이가 10m. 제 키가 1m 75입니다. 그러면 제 키를 갖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m. 제 키에 몇 배를 해야 돼요, 지금? 9배. 대단하죠? 돌 하나. 그리고 높이는 3m, 폭은 4.2, 아니, 높이가 아니라 가로. 이게 어떻게 되나? 길이는 12m.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세 개. 가로, 세로, 높이. 예, 가로, 세로, 높이를 제가 잘못 썼습니다. 예. 대단하죠? 예. 그 당시 모르겠습니다. 이게 성서학자 중에 어떤 사람이 그 당시 고대 시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고대 시대 예수님 당시 7대 불가사의가 또 뭔가 해서 열심히 찾았더니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전이 어마어마했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제 성전의 구조입니다. 성전을 보면은 성전이 두 개의 단이 있습니다. 이게 외부 단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외부 단입니다. 요 자체가 예루살렘입니다. 요 자체가. 빨간 거 보입니까? 빨간 이거 보여요. 예. 요 자체가 예루살렘이고요. 여기 지금 요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이게 외부 단이고요. 그 다음에 안에 보면 또 내부당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자체가 요게 성전을 얘기하는 외부당이고요. 안에 들어가면 내부당이 또 있습니다. 요 내부당이 진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외부당을 향해서 들어가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렇지만 이 실제 성전, 이 내부당을 통해서 들어가는 건 유다인들만 들어가요. 그래서 유다인들만 들어가는데 여자들도 들어갈 수 있다 해서 3번이 여인의 뜰입니다. 그렇지만 2번은 못 들어가요. 여인들. 그래서 2번은 또 누가 들어가냐면 유다인 남자들이야. 하지만 1번은요 유다인 남자들은 또 못 들어가요. 유다인 남자들에게 사제만 또 들어가요. 사제. 그 다음에 저기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된 거 있었죠. 이렇게. 요게 지성소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소. 여기는 또 대사제만 들어가요. 대사제가 1년에 한 번 속죄의 날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전의 구조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철저히 거룩함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거룩하지 못한 이방인들,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거룩하지만 별로 거룩하지 못한 여자들 3번까지, 많이 거룩한 남자들 2번까지, 지극히 거룩한 사제들 1번으로, 지극히 거룩한 의사제는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이걸 예수님이 다 파괴시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지극히 거룩한 성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찢어질 때 처음 가운데가 위에서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집니다. 그 두께가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 두꺼운 것이 완전히 찢어졌다면 다시는 사용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지성소 안에 계신데 그 거룩하신 하느님을 이 휘장이 가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운명하는 그 순간에 그 휘장이 찢어졌거든요. 그것은 무슨 뜻일까? 이제는 더 이상 거룩함에 따라서 그분을 만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의 그런 부분이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기 때문에 덜 거룩하고 누구기 때문에 더 거룩하고 이런 거 없다는 거죠. 모두가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갖고 온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철저히 거룩함에 따라서 구분되었다는 거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데 그 전에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요. 아침 일찍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다가 배가 고파요. 그런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아주 잎이 무성해요. 예수님이 이제 허기를 느끼니까 무화과 열매를 좀 먹으려고 합니다.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해요. 그래서 무화과가 죽어버립니다. 근데 거기 그런 구절이 있네요. 19페이지 그 본문에 보면 5번째 줄에 무화과철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니 철이 아니면 당연히 열매가 없겠죠.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 같은 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자기가 배고픈데 열매가 없다고 해서 저주를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때가 아닌데요. 무화과나무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당신이 때를 정해라. 예수님이 좀 파스카 때 올라가거든요. 파스카는 우리를 치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이에요. 그 당시에 파스카. 그렇다면 무화과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는 6월 지나서 열려요. 그런 자연의 습기를 예수님이 만들어놨는데 자기 배고픈데 무화과가 열매를 안 맺었다고 저주하게 먹겠죠. 이것은 성전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언자들이 가끔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해요. 이사야 예언자가 오지경을 깨버려요. 박살을 내립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박살날 것이다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가 거의 뻘거먹고 그 다음에 이 담을 이렇게 넘어요. 그걸 몇 번을 반복해요. 무슨 뜻이냐면 온전 제대로 못 읽고 도망칠 거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런 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겉보기에는 아주 의리의리하고 뭔가 열매가 넘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듯이
무화과나무는 때는 아니기 때문이지만 메시지를 사용하게 했어요. 성전이 겉만 번지가지 아무 열매가 없는 거 멸망할 것이다, 이 뜻입니다. 실제로 멸망합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날 성전 파괴를 예고합니다.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이 너무너무 멋있다고 감탄하니까 내가 분명히 말한다. 언젠가 저 성전이 돌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통곡의 벽만 빼고는 다 무너졌습니다. 예,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성전,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정화하시는데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강의를 끝내야 되는데요. 10분만 더 봐야 되는데. 원래 제가 시간 잘 지키는 사람인데. 근데 강의하는 사실은 오늘 이만큼 해야 되거든요. 내일 또 이만큼 있는데 그래서 10분만 좀 더. 그 성전에 가게 되면 저 이방인의 뜰이요. 이방인의 뜰이 어마어마하게 넓죠. 상하마을 경기장에 아까 30대 뜰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방인의 뜰에 가게 되면 환전상들이 이 환전대를 놓고 동전을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에 쓰일 짐승들을 또 상인들이 팔고 있고,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다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노동자가 이틀 동안 노동하는 값이 바로 성전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루 노동값이 10만 원이에요. 요즘 한국에서 이 일용 노동자가 12만 원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벽돌 같은 거 이런 거 나눌 때 12만 원 줍니다. 겨울에는 11만 원 줍니다. 겨울에는 건설 공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1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성전세가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내야 돼요. 20만 원. 그걸 언제 내는가 하면 술 내올 때 냅니다. 그럼 그들이 술 내오는 것은 보통 바스가 아니면 오순절 아니면 초막절입니다. 근데 바스가 때 더 많이 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오면은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근데 성전세를 내면 성전세의 그 세금은 뭐냐면 성전 보수에 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위해서 보수하는데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그런 우상숭배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돈을 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는 특별히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성전을 위해서는 돈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황제의 초상화가 새겨져 있는 그런 돈이 아니라 성전세를 위한 돈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려면 20만 원을 내고 그 동전을 바꿔야 되는데 바꿀 때 또 바꾸는 값을 내야 돼요. 그게 5만 원. 그래서 25만 원을 내고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었던 건데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성지순례를 온 사람들 숫자가 얼마인가? 30만입니다. 평균. 그러니까 30만 곱하기 25만 원으로 하면 1,500억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이것이 성전 보수에도 쓰이긴 하겠죠. 하지만 대다수는 대사제 집안에게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 성전에서 희생제사에 쓰일 짐승을 판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자기가 기르는 짐승들 중에 맛배를 골라서 갖고 와서 하느님께 봉헌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성경에 남아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자신이 기르는 짐승을 갖고 와서 바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느님께 바치는 제물을 검사를 받아야 돼요. 사제가 검사를 합니다. 희생제물을 그냥 꼬장 바치는 게 아니거든요. 하느님께 바치는 제물을 온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희생제물로서 바칠 그 소가 아니면 양이 온전한 걸 검사해요. 검사를 할 때 성전에서 산 짐승이 아니면 다 폐자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자렛에서 황소를 끌고 와요. 그 황소를 끌고 여리고에서 백두산보다 큰 백두산에 백운보다도 높은 그
쳐봐요. 한숨을 끌고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근데 대자를 옵니다. 눈을 이렇게 보고 눈이 흐리거든요. 어떻게 흐리면 놈을 제대로 맞죠? 아니면 귀를 한번 보고 귀가 더 패자. 그러면 그놈을 또 끌고 내려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아무도 자기가 기르는 짐승을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야 되겠죠. 사면 이게 값이 싸지 않습니다. 비둘기 한 마리를 산다면요, 노동자가 15일간 일해요. 10만원 곱하기 10하고 150만. 비둘기 한 마리죠. 이게 도둑놈들이죠.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어렵게 경비를 나눠내서 오면은 그 모든 돈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바로 대사제 가족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성전 파멸을 예고합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